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삶도 더 풍성해지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4주째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 시민답게 성도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생활이죠.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생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의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천국 시민인 성도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관용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혹은 관대하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단어는 어질다는 뜻을 가진 인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어질인이라는 한자는 두 가지 짐을 진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질인자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인자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어나 그 뿌리가 되는 라틴어에는 인이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흔히 영어에서는 관용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단어로 토러렌스나 제너러서티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는데 토러런스는 그 어원인 라틴어에서는 견디기 힘든 것을 참아낸다는 인내 의미가 강하고 제너러서티는 엉뚱하게도 고귀한 출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러서티의 어원으로 관용의 의미를 보면 고귀한 출신의 귀족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를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자시대에는 군자가 소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관용의 대표적인 예로 보았습니다. 이 관용의 미덕은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배가 소인배를 너그럽게 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에 메마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품는 것입니다. 갑이 을을 품는 것입니다. 관용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용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나타나 있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구원하신 일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버리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리심과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구원받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용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표적인 은혜 중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그럽게 받아주고 베푼 만큼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그만큼 속도 썩어야 되고 문드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쉼터를 운영하는 장로님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작은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맡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 속에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고 스승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디서 누구랑 어울리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울리고 식사하셨는지 교제하셨는지를 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주로 제자들을 뽑고 전도의 무대를 삼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겼던 곳입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고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셨고 그곳 사람들 주로 제자로 뽑아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이라면 모두가 방문하지도 만나주지도 않는 사마리아도 방문하여 그것도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리도 죄인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이방인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서 사귀셨습니다. 이들 집을 방문하여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곳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셨고요. 그들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 집을 방문하여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시며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부어주는 융성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런 그림은 예수님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도 그렇지만 이 행동을 전혀 스스럼 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여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랍비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관용의 삶이셨습니다. 관용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권면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편애하거나 편견을 두지 않고 대하고 만나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말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너그럽거나 관대하지 않고 까칠한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 법을 잘 따지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따르질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뜨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바울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에게서 뭐가 보인 걸까요? 복음의 진리와 정반대인 유대 율법주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짐승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울리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차별을 다 허물어뜨렸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차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등 차별의 법을 허물어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보자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존재합니까? 신앙이 더 좋다는 의식, 인격적으로 내가 더 낫다는 우월의식이 존재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더 낫다는 우월의식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기가 꺼려지고 상대하기 꺼려지고 말 걸기가 꺼려집니까? 상종하기가 싫습니까? 또는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수준이 안 된다고 괘씸하다고 담을 쌓고 벽을 쌓아버리면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도 힘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로움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너그럽고 관대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선 본인이 좋습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깝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권면은 주님을 만날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에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참고의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 24절을 같이 읽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빚진 자에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릅니다. 주인님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주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종이 갚을 길이 없음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종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동료를 만납니다.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 돈을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이 이를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릅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분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때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 같지만 제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정죄하여 옥에 가두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타고난 성품 때문에 안 돼라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 맺힌 것 없이 풀라는 말이죠. 너그럽게 풀라는 말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건 3살 먹은 아이들도 잘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눈도 맞추고 웃어주기도 하고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품에 안기기도 하고 뽀뽀까지 해줍니다. 문제는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손해입히고 힘들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용납하려면 먼저 용서가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의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잘못할 때 매를 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저때 내 아들보다 더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매댈 자격이 있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너그럽고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관용의 미덕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심으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도 관용하기를 원하나이다. 너그럽고 관대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을 때가 있기에 우리가 작은 것 나에게 아프게 하고 손해입힌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시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